여러분, 오늘 장면은, 오늘 성경의 장면은 좀 뭐랄까, 비참하다 할까, 애잔하다 할까, 그러면서 감동도 있고 또 저주가 임했는데 축복도 있고. 오늘 찬양을 할 때 성령의 비가 내린다 그랬는데 오늘 비 오는 장면이에요. 비가 와요. 가물었다가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단비가 계속 이제 퍼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의 장면은 뭐냐 하니까 다윗의 시대가 됐어요. 사울 왕은 죽었고 왕권이 이제 바뀌었는데 한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요즘 캘리포니아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년부년, 그러니까 해를 거듭하면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즘이야 뭐랄까 비가 안 와도 좀 그럭저럭 견딜만 하지만 예전에는 농사 짓는 시대고 양을 먹이고 가축을 먹여서 생계를 유지할 때인데 비가 안 오면 바로 흉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경제공황이 온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극심한 흉년이 오니까 백성들의 생계가 막막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왕이 기우제를 지냈잖아요. 하늘에 바쁘면 하나님 찾는 거야. 하늘에 뭐랄까 하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어느 스님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팍 떨어지는 순간에 간세음보살이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갖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의식 중에 이제 하나님이 생각난 거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비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합니까? 비를 안 내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근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기근의 원인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울 왕 때에 사울 왕과 그 집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인 기본 거민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학살했다. 무고히 죽였다는 겁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한 BC 1000년대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BC 1450년 정도 사람이니까 한 450년 전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모리 족속 기본 족속하고, 이 아모리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서에는 휘 족속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모리 족속이에요. 왜냐하니까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의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니까 이제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10지파를 에브라임 족속이라 할 때 크니까 대표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평화조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기본 족속 사이에. 왜냐하면은 평화조약을 맺지 않으면 기본 족속이 멸절을 당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근데 속였는데 넘어갔는데 어차피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반노예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 깃는 자가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도 평화롭게 좀 종노릇은 했지만은 살아남았는데 사울 왕이 요즘 말로 하면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졌어요. 편협한. 그러니까 국수주의라 그러죠. 오늘 국수 먹으시게 되실 거예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국수 먹는 날. 그 국수가 아니고 하여튼 그 좀 편협한 어떤 민족 애국주의를 국수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평화조약을 스스로 깨버리고 이 기본 금인을 몰아내려고 학살을 하고 멸절을 시키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민족의 마음에 뭐가 쌓이겠어요? 한이 서린 거야. 원한이 맺힌 겁니다. 민족의 한입니다. 여인만 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여인들은 한도 없어요. 남자들이 한이 많지. 할렐루야. 부인들이 남편들의 한을 좀 풀어야 일이 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저는 오늘 이제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지금 맨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복수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복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할 사람이 좀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수를 해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신원하는 자, 신원을 들으시는 신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무고히 흘린 그 핏값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벌이 저주가 누구한테 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한테 임해가지고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도 되고 평소 때 심판도 됩니다. 기근이 그 중에 4개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은 전쟁이거든요. 또 하나는 온역, 전염병, 요즘 코로나.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망키팍스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동성애자들한테 지금 많이 된다 그러는데 98% 발병이 남자 동성애자한테 지금 걸린다. 근데 물론 2%는 다른 사람들, 애들한테도 있고 여자들한테도 있고 하는데 이게 서서히 지금 뭔가 올라오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덜짐승입니다. 덜짐승은 이제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요즘 말로 하면 그것이 폭력, 강도, 치안 부재 할 수 있죠. 막 그냥 와서 뜯어먹고 죽일라 그러니까. 요즘 미국이 좀 그렇죠. 한국보다 치안이 부재한 게 미국입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내 세상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 좌파 검사 한 명을 날려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런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살고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4가지의 그 하나님의
부분적 심판도 있고 종말적 심판이 그 중에 기근이잖아요. 이건 경제 공황이 일종의 심판이고 전염병도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이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간다, 또 뭐 치킨 아니라 망키팍스가 또 돌아온다, 이런 거 할 때 아이 걱정 났다,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날은 날짜로 알면 안 돼. 그건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데 보면 언제쯤 오실지는 감을 잡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 산딸이 언제쯤 대충 감 잡듯이 그렇게 감을 잡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 잡다가 날짜 적으면 이단되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이게 뭐냐니까 앞으로 이게 끝나더라도 끝난 게 아니다. 이제는 진짜 베이가 올 수 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교훈 삼아, 경고 삼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껴 있어야 된다. 부모님들이 껴 있고 성도님들이 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끼어 있어야 그 또 자녀들을 깨우죠. 주님 오실 때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게 하실 줄로 믿는 겁니다. 아멘. 이거 하자고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이 좋은 시간에. 저도 말로 뭐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고 범사에 잘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싶지만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런 소리 왜 합니까? 오늘도 그 소리 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근데 저는 죽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비가 반드시 내릴 겁니다. 이걸로 늘 메시지가 끝나니까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밥 먹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데, 이게 기근이 닥치니까 왕이 바쁜 거예요. 왜냐면 왕권도 흔들립니다. 경제가 불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와 민족을 불렀어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죄할 수 속죄라는 게 보상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원한이 맺혔는데, 근데 이제 기본 족속이 말하기를 이 문제는 은근히 있지 않아요. 돈으로 보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말이지. 왜냐하면 지금 반노예 족속이고 사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마치 로마 시대 유대인들처럼 사람을 못 죽이고 사형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든 자의 자손 7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7명을 내놓으면 사울 왕의 고향인 기브아 산에서 그들을 모며 달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고 7명 내주는데, 사울 왕의 자손들 7명을 내주는데 그 중에 누구를 아꼈다고 그랬어요?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아낍니다.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맹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자자손손 서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한 겁니다. 머비보셋은 아꼈어요. 그런데 사울의 첫 리스바의 두 아들,
두 아들 중에 한 명 이름이 머비보셋이야. 이름이 똑같아 여러분. 근데 한 머비보셋은 살 길을 열었고 한 머비보셋은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장녀 메랍의 5아들, 원래 메랍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려고 그러다가 그때 시집 보내야지. 사울 왕이 다윗을 속이고 아드리엘이라는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말이에요. 그 5아들을 내놨습니다. 외손자 5이에요. 7명이 목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기본적 속에 마음의 원한이 풀리니까, 하나님의 복수가 끝나니까 기근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몇 가지 잠시 살펴보면요, 몇 가지 어떤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도자의 무서운 죄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무서운 재앙과 저주로 임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들만 85명 죽였습니다. 아마 그때쯤 죽인 걸로 보입니다. 피해 학살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김씨 왕조가 무서운 죄를 저지르니까 북한이 엉망진짜 200만이 굶어 죽어요. 그 상상을 하기 힘든 거예요. 러시아가 한 3천만 명 죽고 중공이 5천만 명 죽고, 적어도 공산당 때문에 1억 명이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잘못하니까 600만 명이 기본적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요, 이번에 이재명 됐으면 한 1000만 명이 잘못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제가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다시 조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이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다행히 2024년에 트럼프 씨가 다시 나온다고 그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살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이 전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안에 자기 집만 잘 리모델링 하면 뭐합니까? 아파트 전체가 지금 무너지는데, 딱 그겁니다. 아파트가 잘 서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리모델링하고 청소하고 잘 가구, 좋은 가구 들어놓고 청소하면 되는데, 아파트 전체가 무너지는데 안에 그 관수하면 뭐합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죠.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개인한테 해당이 되는데, 조상과 부모의 죄가 자손들과 자식들에게 재앙과 저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개인 나라 기근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사울 왕도 죽었고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도 같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넷째 아들 이스보셋도 북이스라엘 왕 하다가 피살려 죽었고, 그 자손들이 조금 살아남았다가 첩의 아들 둘이 죽었고, 외손자들 5명이 죽습니다. 가문이 첫
처참하게 몰락하고 그야말로 끝을 보는 순간이에요. 몰락도 이런 몰락이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더 이상은 제가 케네디가 그래 죽었습니다. 케네디가 아버지가 술 장사 해가지고 미국을 망치고 케네디가 부정투표 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나니까 연예인 때문이다. 케네디가 부정투표가 대통령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혹시 할 기회가 있는지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 부모나 조상의 죄가 자식과 자손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영적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말 아니죠? 하나님 말씀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하면 nevertheless, despite of를 쓰면 안 돼. despite인 것 같아. in spite of. 왜 영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과 부모의 무서운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고 의로운 행동을 보인다면 그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앙과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아멘. 여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 사람의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요 약간의 저주가 임했죠. 양발이 다 쩔뚝발이가 됐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성취를 못하니까 이 사람은 주의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사울왕의 가문이라도. 그리고 다윗이 머비보셋을 사랑하고 아껴가지고 왕자의 반열에 올려놨다. 재산도 엄청 주고 머비보셋이 조금 순진했지만은 자기 재산을 반이나 지키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으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면 다윗의 치하에서. 여러분 역대상하에 보면 머비보셋의 자손들이 계속 나오고 활 쏘는 자, 용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냐니까 가문이 그 무서운 저주와 몰락에도 왜냐면 이 사울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무슨 처참한 몰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 천군천사가 머비보셋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바 같은 이런 나쁜 놈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흘러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면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친구잖아요. 근데 요나단은요 이 말하는 거 보면 다윗은 참 많이 담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이게 다윗의 말인데 요나단의 말이기도 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대요.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정말 이스라엘이 잘되고 나라가 부궁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는 게 영광 돌리거든. 우리 아버지는 왕이라도 안 돼. 이건 큰일 났어. 근데 아버지 마음은 요나단한테 왕자리를 물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왕하지. 다윗을 자기 친구 삼아가지고 용사로 만들지. 여러분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윗한테 물려줍니다. 다윗한테 물려준다는 말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가문이 몰락을 해. 그런데 다윗하고 맹약을 하자. 하나님 이름으로 약조를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끌어올리고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아니라 사울왕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데도 그걸 요나단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뭐 순교의 피예요. 저는 구약 성경의 순교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아벨의 피, 가인한테, 두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요. 자기를 희생했어요. 자기를 헌신했어요. 아버지를 믿지 않고 오히려 친구인 다윗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친구를 위해 희생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잘 돌봐줄 줄 믿었어요. 다윗의 신앙과 인격을 믿었어요. 그 의로운 피가 길보아 산에서 뿌려질 때 사울왕의 그 악한 피를 주님께서 덮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많은 피가 이 세상에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로운 피가 인간의 더러운 피를 덮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속의 피가 모형이 요나단의 피가 아벨의 피가 그렇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그 의인의 피가 그 무서운 아버지 사울왕의 그 더럽고 악한 피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누가 몰라줘도 내가 주님 앞에 선을 내가고 내가 주님 앞에 의를 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자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잊지 않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믿음생활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것도요, 저는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나가지고 잘 사는 걸 보면서 보면 저분들이 이승만의 땀을 아는가, 주기철의 피를 아는가, 6.25 때 흘린 그 수많은 용사들의 그 희생을 아는가. 저는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예를 들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같은 날이라든가 한국의 그 7월 17일 그 뭐라 그럽니까? 제헌절 같은 날은요, 놀면 안 돼요. 그날은 조기를 걸어놓고 집에 조용히 있으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 그들의 피와 그 땀과 그 숭고한 희생을 좀 기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건 그냥 우리는 저도 뭘 몰랐어. 그냥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자식 낳고 그리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이 한 60 넘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여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자식 하나도요, 부모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라 백성도 교회도 여기에도 누군가 피를 뿌리니까 이만큼 믿음생활을 하죠. 그 조상들의 우리 부모 우리 은혜 이런 거 잊어보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요나단의 그 신앙과 의로움이 그 무서운 제약과 재앙, 저주를 뚫고 모비보셋을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의 초점은 요나단도 요나단이지만 그 사울의 첫 리스바의 이야기입니다.
성은 25, 이름이 스바인데 이름을 조금 잘못 지어. 성은 잘 지었는데 이 스바가 좋지가 않아. 리스바야. 인물이 참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울의 첩이었으니까. 요즘 제가 이번에 마릴린 몰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 어머니가 바위 위에다가 붉은 배를 펴놓고 보리 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비가 오는 순간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걸 뭘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러면서 두 아들과 사울 왕의 딸 메랍의 5 아들의 시체를 지킵니다. 낮에는 새가 쪼아 먹을까봐,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먹을까봐 그 시체를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와서 쪼아 먹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찢어 먹으면 그게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통념이에요. 요즘도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그냥 덜해서 그냥 찢겨 죽는다. 요즘 무섭습니다. 예. 요즘 뭐 얼마 전에도 라브라하고 슬라우스에서 간호사 여자 하나가, 흑인 여자 하나가 그냥 빨간불에 돌진하다가요 여러 명이 죽어버렸다. 찢겨 죽어요. 요즘 세상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보호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지켜주면 됩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이 어머니가 비가 올 때까지 그걸 지키는, 그러니까 그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마지막을 지키면서 그게 아니라고,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저주받고 수치를 받아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고, 그 마지막 죽은 아들들의 명예를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고 비가 오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어디 편했겠습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누가 생각난가 하면, 이전에 길보아 산에서 죽었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에 의해서 그 시체가 옮겨져서 길랏 야베스 땅에 에셀 나무 밑에 장사한 이야기가 나오네. 그 뼈들이 생각나가지고 그 뼈들을 가져 이장을 해가지고 여기 리스바의 2 아들과 메랍의 5 아들을 함께 합장을 해가지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합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 가문의 명예를 마지막에 지켜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이 리스바라는 사람이요, 여인이 뭘 몰랐는 거야. 철이 없는 거야. 이 인물이 워낙 뛰어나니까 사울 왕의 철이 되겠죠. 그러고 일단 재밌게 살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그냥 궁중에 건 왕비처럼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살았는데 사울 왕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라를 뚝 떨어졌는데 이 여인이 아직도 철이 없어. 아브넬이라는 사울 왕의 사촌 장군 있잖아요. 장군하고 통달을 했네.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오히려 당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물론
아브넬 장군이 리스바가 너무 이쁘니까 접근을 했는데 리스바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NO! 해야 돼. NEVER! 그래야 되는데 yes! come! accept! 이래가지고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인이 뭘 모르는 거야 지금. 이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을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 여자들이 이런 여자들이 많아요. 저 뉴욕에. 애들 놓을 때까지 그걸 몰라. 그런데 여러분 두 아들이 딱 죽었잖아. 이 여인이요 마지막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현실이 무섭구나. 남편 사울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눈물로 기도하고 말렸어야 되는 건데 자기라도 그걸 그냥 여상이 넘겼구나. 마지막 딱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요 이 여인이 그때 정신이 제대로 난 거예요. 마지막 목숨을 거는 겁니다. 평생 뭘 모르고 살아야 돼요. 뭘 알았겠어요? 마리를 넘어가 뭘 알았겠어요? 예? 그런 여자 지금 수두룩빼빼하거든요. 이제는 남자들이 철이 들든 요즘 여자들이 철이 들든 근데 드디어 시작했다. 끝을 잘 낼 테니까 걱정. 그런데 이 여자가 역시 이름은 좀 그래도 성이 이시야. 굵은 배를 폈다는 게 뭐예요? 슬픔을 표시하고 좋게 생각하고 회개의 표시. 하나님 내가 인생 잘못 살아서 이 두 아들을 마지막이라도 지켜라. 잠도 제대로 거기서 바위에서 어떻게 자요? 그러니까 한많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들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내고 다윗의 감동을 받아 사울 가문의 명예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게 좀 지나친 영적 해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느낌을 좀 여러분들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영적인 현실을 깊이 깨닫고 세상의 무슨 현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서 하니까 죽은 자식들의 명예를 지켰다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자식이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를 믿게 해서 영혼 구원을 했다라는 느낌까지 제가 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요즘 말로는 있었다는 건데 시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요나단은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로운 자고 일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머비보셋은 살릴 뿐 아니라 복을 받게 만들었는데 리스바는 마지막에 회개를 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들 둘을 지켜서 그들이 인생은 비참했지만 영혼들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좀 지나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것이 지금 현실로 가능한 이야기거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대원리가 뭐냐면 사람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짓말 하나 했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고 믿어요. 정직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면 그게 여러 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물며 무슨 죄야.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은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은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정확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시고 마귀는 검사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입니다. 사랑 아니에요.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입니다. 거기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져.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원리를 안다면, 성경의 원리를 안다면, 지금 세상의 죄악이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왔죠.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뭐 폭력이 많고 지금 경제고 많기도 다 인간 죄 때문.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다 죄 때문. 자녀들요, 자녀들이 뭐 좀 방황을 한다든가 산업이 어렵다든가 가정이 비그락 한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가족들이 구원 못 받아든가 일종의 크고 작은 재앙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죄가 있다. 근데 그 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자녀들이 뭘 좀 잘못한다 그럴 때 그러면 자녀들의 죄일 수 있죠. 근데 자녀들의 죄가 아니라면 부모 죄일 겁니다. 근데 부모의 죄가 아니라면 부모들의 조상들의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좀 조상들의 죄가 1이라면 부모인 나의 죄가 2분의 1일 수가 있고 자손들이 4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죄일 수도 있고 내 죄일 수도 있고 부모 조상들의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내 죄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내 죄일 수도 있고 내 죄는 아이들은 부모 죄일 수도 있고 아니 본인 자신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드릴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외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할 때 주님은 누구도 죄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본 바로는 예외적인 이야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주님이 뭐라고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 때문에 38년 동안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저 9대 1 정도. 대체적으로 재앙과 저주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손자들 아니 우리 부모들에게도 뭔가 좀 우리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있을 수 있잖아요.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나는 죄 없다 그러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완전히 요나단처럼 완전히 의로우면 우리 부모의 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완전히 의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는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부모의 죄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습관인데 하나님은 그 부모의 죄의 경향이 같이 따라 내려가. 좀 쉽게 말하면 부모가 도둑질을 하면 자식이 도둑질하고 부모가 음란하면 자식이 음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1을 행했다면 자녀가 2분의 1 정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 저주가 내려가고 있다. 자식들이 그걸 배울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 연약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려면 몸을 다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고치죠. 근데 나는 죄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수술해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됩니까? 수술해본 사람은 다 내놔야 돼요. 그래야 의사가 수술을 하지. 수술해본 사람은 알아요. 수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고 은혜가 시작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죄와 저주를 끊으시라고 보내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가 죄인이 누구지? 죄를 해결. 공자가 죄인, 마호메트도 죄인, 소크라테스도 죄인입니다. 죄 없으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저주와 심판과 재앙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우리의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인생 끝. 근데 이거 잡으면 다 잡는 겁니다. 인생 시작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손 한번 들어. 예수 믿으십니까? 손 다 드세요. 아멘. 손 내려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확실히 예수 믿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대충 마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가장 큰 혜택이 하나로 말하면 영혼 구원인데 두 개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는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죠? 크고 작은 죄 없는 사람이 없겠어요. 예수님 빼놓고. 그런데 죄를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옥의 영원한 저주를 끊어줍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마지막 심판,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옥이라.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게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지옥의 영원한 저주를 끊어주시는 분이 온 것,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영원 구원이고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죄가 깨끗이 사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일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인데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되 오직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잘 믿자. 잘 믿자.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5장. 예.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174페이지. 174페이지. 요거를 1절부터 8절까지 읽어요. 1절부터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깨끗해지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과실을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올리게 되리라. 나를 떠나서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오직 예수와의 연합이요.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큐티 박사가 되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확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고 내가 말씀이요. 믿으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완전히 연합이에요. 이거는요 부부가 연합하듯이 영적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왜 존재하냐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말이에요. 밥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잘 먹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왜 예수를 잘 믿고 예수와 연합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예수와 연합을 하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를 합니다. 그냥 구원 얻는 시작뿐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씻을 뿐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내 속에 생깁니다. 성령이 죄를 이기게 하죠. 성령의 피를 내리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가 죄를 이기게 해주시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면 성결이라고 그래요. 성결은 뭐냐니까 의가 예수를 믿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내게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를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의 저주는 이미 끊어졌잖아요. 생활의 저주가 두 번째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냐면 생활의 저주는요 죄를 이겨야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내 죄 신청 받았는데 저주 끊은 그거 아닙니다. 지옥의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어도 구원 받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구원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엄마 끝까지 갚으려면 안 되지만 회개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지으면요 부모와 비슷한 죄를 내가 짓게 돼요. 그러면 그 저주가 틈을 타고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갑니다. 나도 모르게 죄 많이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대충 꼭 같은 건 아니고 다른 종류도 있지만 부모처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하니까 철벽을 쳐야 되는데 뭐냐니까 저주가 이미 내려왔는데 철벽을 딱 치면은 물이 더 이상 넘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둔덕을 치는 거예요. 적당히 싸우는데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제가 자주 하지는 않는 이 부분이,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봐 잠깐 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인데 제 아들이 이제 의대 시험을 친다고 그 자격 시험을 MCAT이라고 쳤는데, 이제 그러고 치는 날이 2012년 9월달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토요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레이블데이가 끝나고 우리 공동총회도 끝나고, 저는 뭘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하도 요즘 뭐 목사들이 박사가 많아가지고 한데, 아니 나도 박사 하나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박사 어플라이를 하려고 했던 그날이에요. 근데 교단 본부에서 감독 목사님이 저를 좀 보자 해가지고 저하고 좀 친했습니다. 저하고 목사 안수 동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는데 토요일날 나하고 같이 밥을 먹자. 그러니까 그날 아들은 시험 치고 있고 나는 이제 그날부터 뭔가 어플라이를 시작하려고 그러고, 감독님은 오셨고,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두 가지 소식을 알려줍니다. 정파가 시험 치다가 시험을 잘못 쳐서 그만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딱 들은 생각이 뭐냐니까, 내가 박사학위 공부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저 나는 말씀과 기도로 나가라 그러는구나. 너한테는 박사학위 필요 없다 그러시는구나. 너 박 터진다. 머리 깨진다. 그리고 그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셨던 사람. 누구보다 오래 사실 것 같은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2011년 12월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정파가 시험을 쳤는데 잘 쳤어요. 그리고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원망이 참 많았는데 그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우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져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장남인 손자가 잘 되는구나. 그런 어떤 원리를 좀 깨달았다고나 할까. 그 중간에 누가 끼었어요? 이경환이가 끼인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이경환이가 무슨 노력을 좀 했나 하면, 좀 부끄럽지만 굉장히 한 100분의 1 정도 될까? 요나단의 노력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목숨 걸었다고. 적당하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정도로만 아버지의 조상의 죄로 저주가 내려오는 것을 내 몸으로 철벽같이 막고, 그리고 그 저주가 내려가는 것을 내가 막았다 라고 현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 제 개인 가정사가 어떻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혹 도움이 될까 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스바의 그 눈물과 그 애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여인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인으로 태어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무슨 영적 현실을 모르고 삶을 살지 못, 쉽게 말하면 너무 철이 없었던 거야.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걸 몰랐던 거야. 그런데 자식이 죽은 것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 자식은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라, 근데 다윗의 감동을 받았던 게 뭐예요? 다윗은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예수와 연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주가 끊어지고 그 저주가 변해 축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감동을 받았다는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지막 그 가문과 그 아들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 구원을 시켜내는 그 마지막 어둠 속에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결론을 내릴게요.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무서운 죄는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근에 해당되지만 이걸로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숨을 건다면 기근이 해결되고 하늘에 폭우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마귀는 저주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마귀가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는 꼬라지를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둠에 묻혀서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고 지옥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너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냥 복을 못 받고 너는 저주받았다고 자꾸 괴롭힙니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물론 죄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친 참소예요. 우리의 변호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죄도 시정받습니다. 어떤 저주도 끊어지고 영원한 저주도 끊어지고 이 세상의 저주도